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마는 강사님들이 하나 같은 고백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어떠한 지혜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을 완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라는 것이죠.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 하나님을, 그리고 어디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 모든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또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어느 때인가?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절망의 때입니다. 죽음 앞에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큰 파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예가, 성경의 그 간증의 한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한 바울이 호송 부대와 더불어 함께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지중해 연안에서 누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그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바울과 그의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들은 왜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나는 것,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이 지중해 연안을 지나면서 로마로 향할 때 그들이 만난 그 광풍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대다수의 문제가, 그 문제의 큰 산이 대부분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인데, 바울의 일행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배의 선장과 백부장의 잘못된 결단을 내린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탄 배가 출항하는 이때에는 항해하기 어려운 계절이었습니다. 늦가을인데요. 겨울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늦가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5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 가운데 강한 북서풍과 역풍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그것 때문에 항해를 못해서 여러 번 항로를 조정하면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 항해를 고집했습니다. 보다 못해서 바울이 나가서 강력히 말렸어요. 사실 바울이 탄 배는
바울의 충고만 들었어도 폭풍에 휩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3번이나의 파선을 경험했던 정도로 바울은 나름대로의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깊은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번 여행은 위태롭다고 판단해서 성의껏 조언을 했지만 그가 죄수의 신분이라 것 때문에 그 의견이 묵살당하고 만 것이죠. 그 결과배는 무서운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백부장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옳은 행동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은 항해에 관해서는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숨은 동기입니다. 백부장은 이것을 간과한 겁니다. 짚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숨은 동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이들입니다. 배를 항구에 메어두면 둘수록 이익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겠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항해를 해치우고 다음 손님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의 조언이 탐욕으로 인해서 거부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뜻하지 않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숨어있는 그 탐욕 때문에 오늘 이 광풍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과 결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폭풍을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초기에 성공적인 항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보세요. 문제는 처음부터 어려웠으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인데 처음에는 뭐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어때요? 바람이 뒷바람이 불어서 잘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항해 초창기에 상황이 너무 좋았다는 데 있어요. 그레데 섬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난 거죠. 역시 전문가는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자신감에 도취돼 가지고 한껏 뭐요? 돛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며 그들이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들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폭풍 속에선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폭풍이 극심해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칠흑같이 캄캄한 채로 며칠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앞뒤 좌우로 배가 추풍 낙엽처럼 파도 휩쓸려 흔들린 그 상태 가운데 여러 날을 동안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다 죽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광풍 속에 빨려 들어간 그들 가운데, 바울의 일행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이런 광풍 속에서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광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바울의 그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배에 탄 배라도 폭풍은 오는구나.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어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느냐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여러 번 통과했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오늘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3번이나 했다라고 그 위험한 길을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에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의 도로를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도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난 앞에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너무 작고 초라할 때가 많죠.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사소하게 보여지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이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울이겠죠. 그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솔직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소견을 이야기했고 그 소견이 무시당한 것이죠. 억울함으로 친다면, 억울함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억울한 것이 너무 많아요. 원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일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일을 통해서요, 당신의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광풍을 만난 것은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잘못으로 만난 것도 아니지만 억울한 일이지만 그 광풍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 하나님을 믿으라,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협력하여 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에게 그 인생의 배에도 광풍은, 폭풍은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처럼 그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용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들 앞에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뭐냐면, 풍랑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풍랑을 만나는 것 참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 풍랑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풍랑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깊어지다 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더 풍랑이 더욱더 심해지자 이제는 배의 기구를 버려버립니다. 19절,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말해요. 나중에는 3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 식량 밀까지도 내버리게 됩니다.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풍랑이 심해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숨,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을 모두 구원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거룻배, 즉 구명선을 내려놓을 때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을 설득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공들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붙잡기 위해서 구명선까지 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보류인 구명선까지. 30절 32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을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거루는 구명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선까지 포기하게 만듭니다. 풍랑이 깊어질 때 오늘 우리는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풍랑이 오기 전까지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잊고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똑같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실어져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린, 그들의 마지막 구원의 여망이었던 그 구명전까지도 다 내버리고 끊어버리렸던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지금 너희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너희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배 가운데 실려진 그 짐들이 아니라, 너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 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인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소중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풍랑 중에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큰 풍랑 중에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 칠흑 같은 밤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에 찾아왔을 때는 가장 힘든 밤이었어요. 성경에는 그게 어젯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 그에게 있어서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 가운데 그 밤, 절망의 밤이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젯밤은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어젯밤에 누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의 밤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그 위로에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늘 가슴에 품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바울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우리 곁에 오셔서
정말 가장 힘들었던, 가장 힘든 그 어젯밤, 우리 어젯밤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그 광풍 가운데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 가운데 그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침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어젯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배에 탔던 276명을 모두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은 풍랑 중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백부장, 선장, 그리고 선주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켰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하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들은 마침내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마침내인데, 하나님은 어느 우리가 유로굴라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즉시 구원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그리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광풍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풍이 찾아와도, 그 광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원합니다. 칠흑 같은 밤, 폭풍 속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한 대로 마침내 구원하셔서 로마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가운데 혹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일행이 만난 유로굴라 같은 광풍을 만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 분명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언젠가는 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에서 있을 때 칠흑 같은 어젯밤 바울에게 찾아와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가 써야 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그의 가슴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가 죽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 앞에서 당신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탄 배를 그 광풍 가운데에서 그를 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소동의 목적이 우리가 소망의 항구, 그 목적의 항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그 태풍 가운데 우리를 죽게 놔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친 풍랑까지도 선용해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던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어두운 가운데 더욱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폭풍의 칠흑 같은 그 밤에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